주일날 청년의 예배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 성경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어떤 문화나 제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특히 룻기를 통해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우리가 마침내 혈통적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 마치 룻은 우리의 모습이고 보아스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가, 영광스러워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는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보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일한 대가를 돈이나 물품으로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못 받은 거를 대신해서 주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서 억울하잖아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친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통하고 억울하니,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죽도록 일하고 살아도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갚아줄 것이다. 부모로부터 대접을 못 받았어요,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참 우리 부모가 너무 이뻐하고 사랑했는데 주워온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홀대를 당하는 경우들도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없었는지는 몰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억울하게 살아온 거예요. 누가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겠어요?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고 근족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원래 자신이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기업의 땅.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고엘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친족 중에, 근족 중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 그게 고엘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움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되찾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어떤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뭐 주일 성수 하는지 안 하는 뭐 할지 말지 고민할 것도 없고 11조를 들어야 할까 말까 고민 안 해요. 왜? 누가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우리가 상실했던 모든 땅을 되찾아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찬양하게 되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령과 진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되지 않으면 그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그 살인자를 향해서 보복해 주는 것. 그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죽었는데 누가 쫓아오잖아요. 형제가 쫓아옵니다. 그게 고엘 제도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다기보다도 어리석게 죽은 거예요. 이 원통함의 이 죽음을 누가 대신해서? 우리 주님에서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누굽니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예수님도 나의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오늘 시몬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 보아스는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꾀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누가 이 억울함의 원통함을 되갚아 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자 예수께서 되갚아 주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몸으로 와서 사단을 제압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형제로서의 어떤 그 원통함을 품고 대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빠지고 미혹당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 고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기업을 예수님은 되찾아주지 않아요. 왜? 혈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흠집을 낸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혹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전부 다 뭐예요? 거짓된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기업,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지 못해요. 예수가 고백이 된 사람만이 되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근데 그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형제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상실한, 우리가 원수 마귀로 인하여 꼬임에 빠져가지고 꾀임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린 모든 하늘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형제된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다. 만약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 스스로 결단하거나 자원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나오미가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해도 나오미의 기업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를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기업은, 잃어버린 상실한 기업은 되찾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억지로 오신 게 아니라 자원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다른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때와 다르고 신약 때가 다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 때가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네가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꼬임을 받았건 말았건 어쨌든 우리가 범죄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기업을 물어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피를 흘림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기어 물은다 해가지고 그냥 기어 물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나오미가 여러분 다 잃어버렸던 베들레헴의 땅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그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돈으로 지불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하늘 기업을 되찾아 주셔서, 하늘 기업만 되찾았습니까? 영원한 사망,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룻기 4장 18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만, 룻기 4장 18절 이하에는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로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또 있죠? 마태복음 1장. 그 계보의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구와 연결시켰어요? 예수님과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최종적인 인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방인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 16절에 룻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룻의 고백과 같이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기업 물을 자로서 고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걸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룻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만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고백을 안 한다고 뭐 아쉬울 건 없을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고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뭐 나는 뭐 아주 풍요롭고 막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29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9장 8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단 말이에요. 꿈에 뭔가를 많이 먹었어. 근데 여러분, 꿈 깨고 나면 그 줄인 배가 채워집니까? 꿈에 여러분 갈증이 나서 많은 걸 마셨어. 근데 꿈에서 깨어나니까 그 갈증이 해소되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치 꿈과 같은 것이다. 꿈에 배불리 먹고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즉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삶은 한편의 꿈과 같다. 그 꿈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다 허망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여러분 뭔가 많은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죽는 것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기업 물으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아니, 돈이 있으면 좀 여유롭고 넉넉하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간당간당하게 있어도 그러니까 늘 간당간당하다 보니까 허덕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큰일 나겠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간당간당하게 산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줄 거니까.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보리 6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냥 돌려보내고 말만 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알고 집에 돌아가 있어. 그렇게 해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뭐예요? 소망을 갖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보냈습니다. 보리 6대 보내요. 채워져 가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루기까지, 얻기까지, 되찾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도 그 기간에도 책임져 주겠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염려하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무서워한다? 못 믿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영원히 살 것이 같지 않고 그도 죽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고 그도 죽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만 죽으면 아이고 그냥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죽었는가 보다, 못 먹고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자도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땅에서 호화로 연락했는데 죽어보니까 눈 떠보니까 어디라고요? 음부였더라. 그러면 꿈에서 배불리 먹은 것과 꿈에서 마신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깨어보니까 지옥인데.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하면서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에 물을, 여러분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저 물 한 방울이에요. 그저 물 한 방울. 근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음부에서는 그 어떤 은혜도 자비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음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귀한 물을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는 그냥 감사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도 뭐 믿음 생활하면서 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저러냐고 말이지, 왜 뭐 나한테 이런 굳은 일을 시키느냐고, 내가 뭐 만만하게 보이느냐고, 막 지금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없다? 많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 아멘. 계시록에 보면 그 눈물도 없고 병듦이나 아픔이나 고통도 헤어짐도 없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원래 우리 나라였어요. 믿습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의 나라였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주님이 되찾아 주지 않았더라면 다시 갈 수 없었던 그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영혼 보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부자가 되옵니다. 10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 네가 가난한 부하건 젊은 자를 떨어져 네가 베푸신 인애가 처음보다 나. 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보아스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룻은 지금 팔팔한 처녀가 아니고 팔팔한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성들은 이게 젊고 이렇게 팔팔하면 누구를 더 이렇게 선호합니까? 예? 젊은 사람을 선호하지 뭔 노인네를 선호하겠어요. 다 늙어 빠진 노인네를. 그러니까 이 룻은 어떤 정욕에 의해서 지금 여기 와서 기어 물어 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나이가 많은 늙은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한말로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외모적으로 보면. 거기에 와가지고 기업 물을 자로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그 명예, 보여지는 것 그거 쫓지 않고 믿음을 쫓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가 없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적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한다고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가 있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주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흠모할 만한 게 세상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뭘 되찾고 싶어요? 세상 명예나 쾌락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누가 되찾아줘요? 예수가 되찾아줘요. 근데 그 예수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아멘. 그게 네가 이전에 행한 것보다 더 아름답다. 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 것보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이 한 것보다, 대단한 구제를 많이 하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예수 영접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우리인데 특별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웬 은혜냐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 깨달은 자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놓치지 않아요. 아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판다? 그런 일 없어요. 아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시시하게 생각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난 교회 안 다닐란다 해가지고 지금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나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니 또 이것을 가르쳐 준다 해도 믿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엉터리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뭐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허무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믿음 생활하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세상적인 영화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던 원래의 나라, 그 기업을 되찾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되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 주는 분이 예수뿐이다 혹은 예수도 있다. 어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영적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기업 물을 자는 한 사람이지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느냐 말이에요. 뭘 몰라서? 말씀을 몰랐어.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룻처럼 그런 복된 삶을 이미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보리여서 대주면서 기다려라. 내가 행할 것이니까 잠잠고 기다리고 있어라. 좀 그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 아멘.
자꾸 뭐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3장에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책임지겠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왜 거기서 기웃거리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 굶겨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